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네,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설교 그대로고 받는 교훈 이렇게 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의 새 법령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8가지 복을 가지고 있어요. 8가지 복.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애통하는 자 이런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생각했던 내용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궁의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8가지 복이 새 법령이라는 6장은 천국 백성의 새 생활, 구제 생활, 기도, 금식과 물질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고 7장은 천국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장에서는 5가지에 대한 권면과 경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7장 6절에 보니까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또 기도에 힘쓰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경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받는다. 생명으로 인도받는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있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찾지 않는 길,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하면 남에 대해서 조심하고 자신에 대한 경계, 교회에 대한 경계. 이 교훈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과 설교와 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어려운 것은 금방 이해하면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상식적인 사람, 기본이 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자신도 기본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용서하라.
누구의 허물도 문제 삼지 말고 용서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죄인된 입장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받아주라.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심판과 비판과 정죄는 오직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으로 잘못 위치를 잡느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거든. 온 우주의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도 판사가 있죠. 판사가 있어요. 판사의 자리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딱 자기가 준비하고 정말 애쓴 사람들이 판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도. 세상의 법도.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말하지 말래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신문을 받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나 자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우리 자신이 모르지 남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속을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을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할 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외면해 버립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요. 본문의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성하면, 건전하면 자신의 문제로 애통하고 자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을 가르쳐야죠. 가장 먼저는 자기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가르쳤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떠오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나쁘면 타인의 문제로 애통하고 타인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타인을 먼저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못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도둑질해? 이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51장 3절과 17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알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다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그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해요. 외유내강.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된 사람이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구하는 예배, 제사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래요. 어떤 상한 심령일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 누구 때문에 속상해? 그런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속상한 거야. 자기 자신 때문에 속상한 거야.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 수 없을까? 하면서 늘 상한 마음이에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 욥과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문제 속에 너 안에는 문제가 이렇게 커다란 이 들보 있죠? 이 들보가 기둥이란 뜻이에요. HBM처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먼저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밝히 볼 것이다 써 있어요. 밝히 볼 것이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많은 뜻이 있지만 불신앙자가 가장 무서운 뜻이에요. 보세요.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 배우, 위선자 이런 뜻입니다. 표리부동한 사람, 앞과 뒤가 달라. 네?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면은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밑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앞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했는데 그들 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욕설장이야. 예수님께서 욕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막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정확하게 7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외식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뜻이 뭐라고요?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음에도 속에도 없는 거칠에는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따라가는 수식어가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들이 왜 이러한 결론 가운데, 왜 이러한 외식주의에 빠졌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에 서 있을까? 마음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책망을 하시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잘해요. 입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에서는 너무 정서적 거리가 먼 거야.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마음에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한 현상과 결과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가? 왜 그 결과 가운데 떨어져 있는가? 왜 손 쓸 수도 없고 주님께서 구원시킬 수 없는 건 아니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떨어졌을까? 이사야에서 29장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같이 새로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입술로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